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분명한 믿음의 두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론 썼고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후 한 1년이나 2년 정도 후인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AD 67년경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년, 2년 후에 이 책을 쓴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곧 순교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순교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게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의 소원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관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심이고 성경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왜 그렇게 관심을 쏟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주는 소망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분명한 증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증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확실한 증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확실한 증거 두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 증거를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12절에 15절 말씀에서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두 가지 증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12절에서 18절 사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란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7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2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기서 쓰인 능력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능력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는 이 능력이란 그 고린도전서 4장 문맥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믿음이 진짜로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문맥상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결국 4장 20절에서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 17절 18절에서 본인이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을 좀 증언할 때 그 핵심도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외모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변화산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최종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결국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결국 변화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변화산의 모든 영광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 수천 년 동안 진행된 구약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임을 이렇게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죠.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 걸 보니까 그 당당했던 자신감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한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느라고 분주했고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한 뒤에 그런 행위를 했던 자신을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를 포기했던, 자기도 자기를 포기했던 베드로 자신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구를 용서하거든 70번씩 7번 해라.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교회를 섬길 때 매우 겸손하게 섬긴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사실 베드로는 교회를 손에 움켜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지위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은혜,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품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많이 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많이 실수했습니다. 지난 올해를 돌아보면 내 속에 과연 믿음이란 것이 있기는 한가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흔들릴 때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사단이 그러잖아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입 바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정죄합니까? 올 한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올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많은 희노애락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결론,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염치 없고 때로는 죄송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그거 하나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의 마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에 의지한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서심으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 베드로가 참 큰 사람이다,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19절 말씀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존경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전혀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명예와 존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누구보다도 특별한 경험과 신비한 체험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례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이 곧 교회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다른 성도와 얼마나 구별지게 만들었겠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경험과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과 지위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드러낼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경우이죠. 변화산 사건을 굳이 얘기했던 이유도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3층천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녀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굳이 그 말을 꺼낸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불 그 말씀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19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뭘 고백하냐면 자신의 그 특별한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그것들도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미 성도들 안에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결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야 될 이유들을 수천 년간 설명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기록하는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기록된 대로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기록된 대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뛰어넘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직후에 바로 사역자로 뛰어들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 가졌던 약속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란 말과 같이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외부적인 환난이나 그런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것 때문에 기록되었지만 베드로후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란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쉽게 표현하면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단들의 특징은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소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아닙니까? 일단교의 성도님들의 위크니스 포인트가 뭐냐면 교리적인 믿음은 강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매우 약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당당함이 부족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곧잘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보다 체험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뛰어넘는 체험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에게 왔다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서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이란 결코 말씀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리신앙은 억지신앙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죠. 말씀이 없는 체험신앙이란 무당신앙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꾸준하게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의 체험이 또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오늘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증거지만 동시에 자신의 체험과 그런 모든 경험보다 더 귀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손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읽으라 그래요. 그 말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주의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한 성경 연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한 절을 주면서 두 가지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30분 동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서 30가지의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이 두 가지 숙제를 내셨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한 10분 묵상하고 한 4-5가지 의미를 찾아내고 끝났다 하지 마시고 꼭 시간과 30가지를 채우라고 재차 강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서 그 숙제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정말로 한 10분 하니까 이제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어서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단어가 없으면 전체 문장이 어떻게 바뀔까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전체 문장에서 비교해보는 묵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20분이 되고 30분이 채워지니까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경에 숨어있는 암시와 의미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묵상을 우리 큐티를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곱씹다라는 뜻이죠. 소가 여물을 이렇게 씹어서 넘깁니다. 근데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 여물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또 한 번 씹습니다. 이거를 곱씹는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아침에 읽습니다. 또 성경 통독으로 아침에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딱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씹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씹으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암시가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의미가 떠오를 때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을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비 오지 마세요 기도해도 비가 오고, 비가 와주세요 그래도 비가 안 오고, 왜 우리의 기도는 무력합니까? 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비가 다시 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임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게 되었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음의 시험을 한다고 그것이 응답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비 오지 말아주세요 그런다고 비가 오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그 시험을 한다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면 다 빠져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기도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많이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뜻이고 사단의 뜻이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뽑을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주신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능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이 쓰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존하고 버티시느라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느라고 정말로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어떻게 지났는지 잘 이렇게 회상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번 지나면 10년이고 20번 지나면 20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기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분명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내년 새 한 해는 더 큰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